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연속설교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출애굽기 4장 후반부부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떠올려 보면 쉽게 떠오르는 몇 가지 대표적인 강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기 모세를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냈던 그 갈대상자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부르신 모세를 부르신 소명의 장면, 그 사건, 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그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만나 메추라기 베풀으셨던 사건 등등, 그렇게 우리의 뇌리에 탁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강렬한, 또 그냥 얘기만 들어도 흥미진진한 그런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좀 촘촘히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금세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 또 중요한 일들을 보이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또 출애굽기 4장 후반부부터 5장 6장의 말씀이 좀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이 40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 와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양을 치며 사는 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0년의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계획에 모세는 고개를 저으며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보내실 만한 자를 좀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먼저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애굽 바로에게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내가 바로에게 다시 돌아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또 하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난 지금 이곳 미디안에서 양치는 촌부로 이제 산 지가 40년 된 아무 무능한 무력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모세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너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할 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 지금 괜찮은데요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40년 전에 그거 하려다가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40년 지금 여기 살게 하시면서 저 여기에 이제 적응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 하나님, 난 이제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무슨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대단히 달라질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니까 하나님, 저 놔두십시오. 하나님, 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더 나은 사람, 다른 사람 보내시고 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편합니다. 전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용기로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만민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중에 노인들에게 꿈을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노인이 되시면 꿈을 펼치십니까? 꿈을 접으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른들 보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할 거 다 했다, 내가 뭐 앞으로 뭘 어떻게 더 하겠어, 내게 무슨 꿈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의 형편과 상황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에게 새로운 일을 도전케 하시려고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지금의 안정적인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깨뜨리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노인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도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변화하고 도전하고 새 일을 시작하는 이 일에 일어섬이 없다면, 그 앞에서 주저하고 물러선다면 비록 나이는 파릇파릇한 청년일지 몰라도 그 마음은 노인입니다. 반대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나이도 많고 내가 비록 건강도 약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꿈,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어디선가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당시에 이 교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분,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는 연세가 적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우리 교회가 개척한다 하니 이 시작하는 교회 함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셔서 정말 헌신하신 마음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개척 초기에 늘 저한테 꼭 그러셨어요. 등록하시면서, 목사님, 이 나이에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꼭 그러셔요. 그래서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 교회 개척하던 그 해에 한 노래가 있어서, 그 나왔던 노래가 있어서 제가 그 노래로 화답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좀 하죠? 네. 아유, 권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일 좋을 때 오셨어요. 권사님 제일 예쁠 때 오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답고 멋지실 때 집사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겉모습이 혹 노인일지 몰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찾아오신 분들, 그분들의 영혼과 가슴은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빨리 안정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기초를 닦게 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무 늦은 것이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무 빠르다 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를 보내시고 가장 쓸 수 있을 때에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용기로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과의 밀당 끝에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또 인내하셔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결국 애굽 바로에게 나가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신 없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 너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정말 바로에게 갔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간 겁니다.
가서 어떤 일 당할지 모르는데 목숨 걸고 믿음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정도 갔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척척되게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바로에게까지 왔으면 이제 바로가 내 말 한마디에 어이구 무섭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든지 바로 일이 좀 이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말에 요청에 완고하게 저항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일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4장 후반부에 보면 미디안을 떠나 애굽을 향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초기에. 그 얘기 조금 이따 설교 뒷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이 죽음의 위험을 건너간 이후에 형 아론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서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 다 전하고 이적을 보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노예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기뻐하며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 가서 하나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바로가 극노하면서 무슨 소리? 왜 너희들이 내 노예들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너 놀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이 히브리 노예들의 고역을 가중시키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 백성들이 뭐 했냐면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 위하여 벽돌을 구웠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벽돌을 굽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나라에서 제공하면 그 벽돌 열심히 구우면 됐는데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벽돌을 굽는데 필요한 재료도 직접 가서 너희들이 구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될 텐데 매일 생산하던 일일 생산량도 줄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생산해라. 그러면서 재료까지 구해와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와서 벌집을 쑤셔갖고 우리를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못하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 주셔서 모세가 그거 믿고 순종하며 목숨 걸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일이 척척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심지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실망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5장 22절 2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왜 날 보내셔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그거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니 일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순종했으면 일이 돼야지 오히려 왜 일이 더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순종하면서 사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십니까? 그래서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며 하나님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르며 했는데 그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이 오히려 더 힘든 가시밭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던가요? 구하니까 다 얻으셨습니까? 두드리니까 다 열리던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던 것 같던데요.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구하는 성도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는 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허공에 그냥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도전하라고 시작하라고 했던 일 했는데 실패를 거듭하는 일도 있고, 남들은 저기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걸음 아니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삶에 있는 어떤 문제가 때로는 높은 장벽 같아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장벽 앞에 나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모든 상황들이 악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구하는데 찾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두드린 지가 몇 년째인데 왜 열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말씀 틀린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어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드리는데도 열리지 않는, 왜 모세가 바로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는데도 완고하게 막아서는 일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혹시 내 욕심, 내 생각, 내 중심, 내 의지 이러한 것으로 내가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목적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맞추도록.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펴보았는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문을 여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문이 아닐지라도 다른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막힌 문 같은 그 인생길에서도, 내 앞에 놓여진 거대한 장벽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일이 뭘까? 바로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의 이 요구를 거절할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4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셨습니다. 모세가 거절할 것을.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계속 보내셔요. 10가지 재앙도 그래서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계속 보내십니다.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어나가는 일을 보고서야 바로가 꺾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한 방에 보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뭐 다른 거 앞에 뭐 그런 재앙 다 냅두고 처음부터 그냥 장자 죽이는 이 재앙 보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답답한 거 없고 모세도 원망할 거 없고 백성들도 힘들 거 없이 한 방에 해결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막힘과 부딪힘,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심령을 단련시키셨어요. 앞으로 이 모세와 아론은 민족의 지도자들로서 더 큰 일을 마주해야 하는데,
앞으로 펼쳐질 광야의 길에서 그들이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그 영혼을 담대하게 먼저 세우셨어요. 두 번째는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자기가 자기 무덤 판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바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거절함으로 그가 받게 될 심판이 결코 하나님의 너무 지나친 심판이거나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불의한 심판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게 했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구나. 세 번째,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바로를 한 번에 꺾지 않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조차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러나 바로가 완고하게 저항하고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열리지 않는 문, 인생의 답답한 길목에서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그냥 사진 하나 액자에 걸려놓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사진이 아니고 붓으로 그린 그림인 것,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너무 진짜랑 똑같이 그린 것, 그런 거를 극사실화라고 해요.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극사실화. 제가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에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물방울 같은 거 그리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창문에 이제 비가 내렸을 때 창문에 이렇게 맺혀 있는 물방울, 아니면 얼음이 담긴 물컵에, 유리컵에 막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너무 진짜같이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 장미는 빨간색 물감으로 그리고 초록색 나뭇잎은 초록색 물감으로 그리는데, 여러분, 물은 무슨 색 물감으로 그려야 됩니까? 예? 뭘로 그려야 돼요? 무슨 색? 투명하잖아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림 그린 제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런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그거는 흰색 물감만 가지고 안 돼. 그거는 검은색 물감 같이 어두운 물감을 써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두운 물감, 검정색 같은 물감으로 그 물방울의 그림자를 그리는 거야. 그 뒤에 있는 어두운 걸 그리는 거야. 그러면 하얀색 동화지에 비친 그 자리가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처럼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하늘에 반짝이며 빛을 내는 별이 눈부시게 보이는 이유는 그 뒤에 짙게 깔린 어둠의 밤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불의한 일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두운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밝으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막히는 일들, 어두운 밤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아멘.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막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둡지만 하나님은 밝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짓됐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세상은 이처럼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처럼 무능하고 나는 이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 그 전능하심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랍니다.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말로 하면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히브리 노예였던 그 백성들이 주소지가 애굽이었다가 주소지가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것, 그걸 바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소가 바뀌는 거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왜 애굽에서 꺼내셨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 자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애굽과 바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 즐거움, 세상적인 가치관, 악한 습관, 상처와 실패로 인한 인생의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온갖 유혹, 그와 같은 모든 죄와 어둠의 굴레가 우리에게서 자꾸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아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끈질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가 확정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실패한 듯 보이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실패한 것 아니야, 너 지금 싸움에서 진 거 아니야, 너 다시 일어나, 다시 싸워야 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언약의 재확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표시내서 강조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신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모세야, 네가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약속 붙잡고 일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바로의 그 완고함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애굽의 강함을 무력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모세의 불안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염려와 걱정들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막힌 문,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아니고요, 내 실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 아님을 내가 여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일, 하나님,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자녀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 나이가 되도록 가슴을 치고 가슴앓이하고 울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문제 등등, 하나님,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꼬이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과 감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들, 주님, 이 모든 일이 꽉 막힌 문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리라,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혀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손길을 붙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 곁에 두 사람의 돕는 손길을 붙이시는데, 한 사람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고 한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어떻게 죽이려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게 하셨죠. 그런데 아마 이때까지도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지, 아니면 모세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던지, 아니면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여인이었기에 왜 이런 걸 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던지,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자 이 눈치 빠른 십보라가 아하, 이게 문제였구나 해서 잽싸게 한 것이 뭐냐면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 벤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공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와 네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야. 너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시는 거야. 그 일에 십보라가 모세를 도왔던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하나님, 제가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입이 둔합니다. 하는 제가 말 잘 못해서 바로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셨어요? 아론, 그 형을 붙여주셔서 말하게 하시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도 여러 어려움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 봅니까? 제가 갑자기 막 능력이 좋아지고 실력이 좋아져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 곁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좋은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참 좋은 우리 장로님들 같은 그런 귀한 당회원들 붙여주시고 정말 성실하고 귀한 우리 운영위원들 붙여주시고 함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힌 문이 있습니까? 닫힌 길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방치해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소망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가 그런 분들입니다. 하늘빛 광성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인생의 막힌 문 앞에서 어떠신가요? 하나님 불평하고 혹시 원망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 끈질긴 분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